5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책은 구약성경 875페이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계속해서 거둔 그 수확물과 또 추수 때에 거둔 그 추수의 수확물들, 또 그것을 넘어서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그런 절기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뭐 여기 혹시 농사 짓는 분들 계십니까? 동네 텃밭이라도 요즘 이렇게 막 그 조그맣게 텃밭 아무도 없으십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농사를 안 짓고 있습니다. 서울은 대부분 뭐 이렇게 좀 주말 농장에서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정식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밭을 일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추수 때에 보통은 시골 같은 경우는,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추수 때가 되면은 그때 걷어들이는 수확물들을 이렇게 박스채로 갖고 와서 강단에 실제로 올려놓기도 합니다. 벼농사를 짓는 분은 쌀을 갖다 올려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그냥 그 정말 수확한 거를 지역마다 다르게 올려놓기도 합니다. 저희는 농사 짓는 분들이 없어서 농사 짓는 것처럼 시장에서 사와서 강단에 조금 올려놨습니다. 매년 조금씩 올려놓긴 하는데 그 의미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추수는, 수확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연이 정말 그대로 흘러가야 이걸 거둘 수 있습니다. 올해도 비가 좀 많이 오니까, 비가 많이 오면 우리 수확물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농작물이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비가 오지 않아도 다 말라 죽습니다.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오지 않으면은 또 땅이 회복력이 떨어져 가지고 또 농사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은혜에 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절기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그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시시때때로 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시편 100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이 6편의 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그 근본으로 창조하시고 또 구속자로서 우주의 역사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그 경륜, 세상을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노래하는 시가 95편부터 100편까지의 시입니다. 그 중에서 100편을 읽었는데 이 100편은 전 우주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성,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그 깊이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가 시편 100편입니다. 올해 저희 새소망교회가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를 5월 달에 드렸었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자로, 성실로, 그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10년을 지내올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 새소망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나, 어떤 감사의 조건들이 있나 돌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0년 동안 있었던 감사의 일들을 하나하나 다 나열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2013년도 5월 달에 창립 예배를 5월 달에 그 개척을 했는데 창립 예배는 8월 달에 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 월세 공간을 계약했을 때 그때를 창립 주일로 정해서 그때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부터 하면은 10년 하고 한 6개월, 그러면 10년이면 120개월이잖아요. 120개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감사. 그래서 126번의 감사를 지금 좀 해보려고 그래요. 한 번 감사할 때마다 한 5분씩 하면은 오늘 한 3, 4시쯤에서 예배가 끝날 것 같은데 한번 인내하시면서 네, 그렇게 하면 너무 기니까 11번. 그래서 오늘 제목을 1년에 하나씩 11번의 감사를 좀 같이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중랑구의 이 지역에 처음에 우리가 그 면목 5동에 홈플러스가 있는 그 앞에 지금 아이파크 아파트가 세워진 그 자리에 주택가가 있을 때 거기에 처음 교회를 세웠는데, 그 지역에 감리교회가 없었습니다. 물론 장로교회나 다른 교회가 있긴 했지만 감리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감리교회를 개척해서 그곳에서 예배 드린 후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두 번째 감사는 그 다음에 제가 진급 시험을 봤습니다. 감리교는 개척을 하거나 혹은 수련 목회자라 그래서 큰 교회에 부교육자로 들어가서 시험을 치르는 게 있습니다. 보통 다 큰 교회에 들어가서 부교육자로 사게 때는 시험을 4번 봐야 되고, 개척을 하면은 시험을 3번 봐야 됩니다. 보통 10월 달 시험을 보고 11월 달에 논문 심사를 받고 2월 달에 품행 통과를 하고 이제 진급을 하게 되는데, 제가 열심히 평소 때보다 평생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이게 평소에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시험을 한 번에 통과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생각하지만, 평소 과락을 많이 했던 저로서는 이 시험을 한 번에 통과한 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논문까지 한 번에 패스하는,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는 한 해였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교회 이전입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개척한 곳에서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지금 이 장소로 2015년도에 이사를 했습니다. 전에 있던 장소는 20평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20평을 반으로 자르고 또 옆에 반을 또 반으로 잘라서 부엌, 서재, 본당,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반도 안 될 정도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전해서 이렇게 넓고 좋은 공간으로, 사실 저희는 지금 인원이 좀 적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간도 좀 협소하다고 느끼지만 또 어떤 목사님들은 저희 교회를 되게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있고, 또 공간도 교육관과 여기가 분리되어 있고, 딱 문도 또 서로 다르 있고, 아주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을 채워주시고 이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간단하게 말했지만 이전하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보증금도 더 위로 올라갔고 월세도 올라갔고, 또 이사할 때 이사 비용이 일반 주택보다 좀 더 듭니다. 저희가 책도 많고 짐도 많고 많이 듭니다. 근데 그 필요할 때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감사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목사님 소개로 작은 도서관 이렇게 교육해 주는데 갔다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작은 도서관 저희가 구청 허가를 받아서 개설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디 가가지고 좀, 왜냐하면 처음에 책이 한 1000권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때는 다른 곳에 가서 책을, 제가 그때 차가 마티즈였는데 마티즈의 그 책을 한 700-800권을 앞뒤 좌석 보수석까지 꽉 채워가지고 책을 실어와서 그 책을 이렇게 해고 책꽂이를 좀 사가지고 깨끗하게 또 평소 때보다 더 청소 열심히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직원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와서
10평이 돼야 돼서 실측을 하고 책을 확인하고. 근데 처음에 왔던 직원이 교회를 안 다니셨나 봅니다. 얼마나 깐깐하게 보셨는지 다시 하시라고 나한테 다시 하라고 목사님 다시 하시라고 그래서 돌아갔어요. 허가를 안 주고. 그래서 다시 또 너무 오래된 책은 다 버리고 책을 좀 더 구해가지고 또 책을 세우고 또 다시 한번 또 정비를 하고 이래가지고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직원을 불렀어요. 근데 그때 그 허가 내주지 않은 불우한 직원이 안 오고 다른 직원이 오셨는데 이분은 교회를 다니시나 봐요. 실직도 하지 않고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더니만 아유 잘 해놓으셨네요 이러고 다음에 허가가 나왔습니다. 또 그 또한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또 그해 그 네 번째 감사에는 추가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진급시험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진급시험이 매년 있는데 또 이 해에도 떨어지지 않고 연애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아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모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은 좀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 공부, 성경 시험과 신학 시험 두 개를 보는데 성경 시험도 뭐 일주일 공부했다 그러는데 저는 한 달 내내 열심히 다 암송하고 공부해서 거의 100점에 가깝게 통과를 해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됐고 또 그해 우리 그때 좀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성탄절 이브 때 미니 콘서트를 준비해서 발표회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영혼들이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근데 그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서 분명히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기억은 안 나겠지만 심어져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맺으셔서 다시 교회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빨리 오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안에 열매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또 그렇게 복음을 심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섯 번째 감사는 그 다음에 저희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체육대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체육대회 한 20여 명 모여가지고 중화중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운동장은 엄청 넓은데 한쪽 구석에서 또 여러 가지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가서 오후에 체육대회를 해서 재밌게 또 즐겁게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그 해에는 처음으로 8월 달에 전교인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가평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가서 또 교제하고 은혜 받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 감사는 2018년도에 보통 우리가 5월 달에 웨슬리 회신 기념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성회를 하는데 보통은 좀 큰 교회에서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금랑교회나 혹은 신내교회 혹은 한세미교회 한마음교회 이렇게 좀 장소가 넓은 공간에서 연합 집회를 드립니다. 근데 요때는 그때 선교부 총무님이 우리 큰 교회에서만 드리지 말고 작은 교회에서도 연합 집회를 하자. 사실 근데 인원이 한 100명만 모여도 저희는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100명이. 근데 그 연합 집회를 네 교회에 나눠서 하자. 그래서 저희 교회하고 또 뭐 진주교회, 성도교회, 온누리교회 이렇게 네 군데서 저희 교회에서도 여기 태은교회, 한마음교회, 또 면목중학교회에서 은강교회에서 저희 교회 와가지고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꽉 차게 그래서 연합 집회를 한번 드렸는데 그게 사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한번 모여서 또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 와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창립 예배 때 목사님들만 좀 오시고 한 번도 없었는데 또 오셔서 교회를 방문하고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여기가 예배의 공간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래서 그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에는 한 가지 감사가 더 있습니다. 그 가을에 저희가 바자회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10월 28일이었는데 그 전주 10월 21일에는 날씨가 정말 화창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가을인데 따뜻해서 반팔 입을 정도로 너무나 좋아서 사람들도 막 놀러 가고 그런 날짜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바제회를 열기로 한 이날도 아침에 날씨가 좋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천막을 치고 막 물건을 다 갖다 놨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막 오뎅도 하고 이랬는데 근데 꼭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저기 끝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듯이 갑자기 먹구름이 막 몰려오더니 저희 천막 위로 막 폭우가 쏟아졌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저희 막 짐을 그 천막 안에 넣고 막 정리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하필 이런 날 제가 기억납니다. 그때 저에게 누군가가 목사님 왜 날짜를 이날로 잡으셨나요?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일이 왜 우리가 바자회 하려고 그러니까 왜 날씨가 이렇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실 21일에는 그 용마산에 올라간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28일에는 이상하게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 제가 아마 그거 옷이 저희가 바자회 때 옷도 엄청 많았는데 이거 다 팔 때까지 입습니다. 그랬으면 저희가 저녁 늦게까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 빨리 집에 보내시려고 비를 내리셔가지고 빨리 정리하게 해서 또 우리가 집에 편안하게 또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는 비가 다 그쳤었습니다. 그 또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일곱 번째 감사는 임원 임명입니다. 저희 교회가 2019년도에 처음으로 개척한 지 6년 만에 6주년 때 회차로 7년 때 처음에 집사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어떤 교회처럼 어떤 교회는 제가 이제 목사님들 많이 만나니까 너무 개척한 지 1년 됐는데 50명 모인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사실 많이 부럽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1년 됐는데 100명이 모인대요. 우리 이번에 세미나 저 갔다 온데 어떤 목사님은 개척했는데 지금 1년 6개월 됐는데 5,000명 모인다 그래서 저게 가능한가라고 했는데 이제 물론 그분은 그 교회에서 나오실 때 청년 70명을 데리고 나와서 개척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래도 그 또한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그래서 사실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난주에 고백한 것처럼 각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 저는 여기 있고 그분은 거기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여전히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같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도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여기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임원을 세웠다는 것, 집사 임명을 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덟 번째 감사는 기도입니다. 왜 기도냐 하면 2020년에 교회 폐허를 제가 이제 가을에 보통 이제 요때쯤에 목회 계획을 설정하고 12월 달에 말에쯤에 그 교회 폐허를 알려드립니다. 2020년도 교회 폐허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는 온 교회가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혹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계속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혼란스럽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하신다 보다. 코로나 때 사실은 기독교 인구가 정말 확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회복돼서 이제 다 교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과 대화하면 어떤 다른 점이 발견했냐면은 그 전에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간 사람들의 그 신앙과 또 교회 나와 기도하고 제자 훈련에 참여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의 그 신앙의 차이가 너무 그 전에는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을 뭐 탓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신앙의 회복이 얼마나 필요한지, 개인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개인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개인의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는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만 찾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을 회복해라. 나와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라. 왜? 남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사실 코로나 때 하던 일을 다 멈춰야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 멈춤의 시간 때 나를 찾아라. 더 기도해라. 1대1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더 늘려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나. 그 시간을 감사하며 돌아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 또 이렇게 방송 시스템도 좀 더 갖추고 또 시청자는 몇 명 없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또 저희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설교 영상만 다시 제가 편집해서 올리면은 또 그 설교 영상 조회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와중에도 우리가 쉬지 않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9번째 감사는 유지됨입니다. 유지. 코로나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물론 가끔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있긴 했지만 또 금방 뭐 심해졌다 이러면 또 못 나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나왔다 못 나왔다 계속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코로나 때 소상공인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했습니다. 제가 명동에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좀 코로나가 풀렸을 때쯤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반 이상이 다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다 공실 비어 있었습니다. 다 임대가 붙어 있었고 그것도 1층이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그런 소상공인 말고도 작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폐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만 그랬냐? 아닙니다. 교회도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포기했습니다. 중형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일하시는 부목사님들은 사역을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해서 이 기간 동안 사역을 못하신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왜 사례를 줄 수 없으니까 그냥 사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년, 2년 목회를 못하고 쉬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는 계속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10번째 감사는 회복입니다. 회복. 이제 다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저희도 다시 식사하며 교제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못했는데 다시 모여서 교제하고 또 식사하고 또 커피도 한잔 마시고 또 우리는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이고 이 모일 수 있다는 게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10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은데 다 하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엑기스만 몇 개 뽑아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올해 11번째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5월 28일 날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가 전도주일로 지키자고 해서 좀 초청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목표인원을 넘기긴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목표인은 예배 25명이었는데 이때 27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세미나에 다니면서 우리 한번 채워보자. 한번 채우고 나면은 또 힘이 나고 용기가 난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채워봤습니다. 창립 예배 때 많이 왔었어요. 저희 창립 예배 드릴 때. 왜냐면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오고 또 지방 목사님들도 오고 지인분들도 많이 오고 이러셔서 그때도 한 7, 80명 모여서 예배 드렸었습니다. 처음으로. 근데 그 이후에 가장 많이 드린 게 올해 창립 예배입니다. 그 이후에 가장 많이 모였던 게 그때 나왔던 분들이 지금 저희 교회에 등록해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더 큰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때 나왔던 분들이 분명히 제가 그때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분명히 심어져 있습니다. 열매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이제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예비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다스리심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앞뒤 옆에 분에게 감사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서로 새소망교회 성도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감사의 고백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성님들 우리 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 문에 들어가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감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넘쳐나게 하셔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했던 찬양 은혜